네. 하여튼 요때쯤 되면 이제 제 목이 안 좋아서 하여튼 너무 죄송합니다. 나름 신경을 많이 쓴다고 써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그러니까 별로 진짜 일도 많이 안 하고 좀 조심하거든요. 요때는 제가 몸을 좀 사려요. 왜냐하면 어디 몸살 나고 열 나고 하는 거는 버티면 되는데 목사다 보니 말은 해야 되겠고 기침을 나는 건 어떻게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항상 찬물 좋아하는데 따뜻한 물 마시고 어제는 저녁에 치킨을 먹고도 제가 탄산을 안 먹어요. 요때 정말 조심해요. 탄산 같은 것도 입에도 탁 끊어요. 요때는 그래서 되게 조심을 하는데 그래서 어제도 마스크 쓰고 돌아다닐 거예요. 생각도 드는데 뭐 춥지는 않아갖고 그냥 그랬더니 약간 좀 이렇게 쎄하고 조금 오후부터 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약은 먹고 또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시간에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이게 항상 이때 조금 그래서 조심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요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때 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저는 사실은 이제 기관지 쪽이죠. 그래서 참 조심하고 또 겁나하는데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마 가난하게 사셨던 분들은 아마 먹는 것, 굶주리는 게 아마 두려울 거예요. 또 몸에 병이 있어서 여러 차례 수술 받고 한 분들은 또 이제 재발될까봐 또 전이 될까봐 이제 뭐 그런 게 굉장히 두렵겠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귀신을 무서워하죠. 또 깜깜한 걸 무서워해요. 아마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 우리 어른도 그렇죠.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애들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앞날을 생각할 때도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게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는 게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죽음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죠. 인간이 여러 가지 이 고통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제 살아가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오늘 되게 여러 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10장 처음에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 연장선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몇 주째 지금 그 주제이거든요. 이 세상의 이 불확실성이 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실한 분 되시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주목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 재주도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참 좋아하죠.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과 뭔가 즐거움을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때로는 하죠. 인기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이슈가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제 전청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죠. 지금 뭐 매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남현희 씨라고 이제 펜싱 선수 아시죠? 그분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뭐 하여튼 애들이 나오는데 참 어찌 보면 어떻게 그런 걸 믿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자기가 재벌 3세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거를 매스컴에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나 싶은데 아주 몰래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주목이 되는 바람에 사실 더 드러나게 됐는데 경호원 항상 데리고 다니고 자기는 뭐 순댓국 같은 거 이것도 남현희 씨 때문에 뭐 먹어봤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음식 처음 먹어본다고 그러면서 사기를 치는데 이재용 회장이나 이부진 사장도 순댓국밥 좋아한대요. 싸갖고 와서 먹고 근데 뭐 얼마나 부자길래 뭐 그런 것도 처음 먹어봤니 어쩌니 얘기를 하면서 막 사기를 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미리 이렇게 기장거처럼 인터뷰하게 해서 많이 주고받을 그 미리 시나리오 딱 짜놓고 이렇게 대답하면 나 찍지 마라 뭐 그런 얘기 멘트 다 주고받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런 거 그러면서 어떻게 접근했죠? 펜싱을 배우려고 한다는 게 누구랑 펜싱 하기 위함이라 그랬나 하면 일론 머스크랑 자기가 펜싱을 하려고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패널들이 막 웃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랑 펜싱 하려고 배운다는 얘기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왜 넘어가죠, 여기에?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능력이 있고 자신을 빛나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재벌이고 또 누구누구를 또 많이 알고 뭐 일론 머스크도 뭐 안다면서 뭐 그런 사람도 알고 하니까 주위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거짓말을 하죠. 뭐 사기를 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돈 많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알고 뭐도 해봤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허풍이 심한 사람들을 뭐 해야 되나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교만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철저하게 교육받고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뭐 다들 그건 정평이 나 있어요. 그 사람만 그럴까요? 정말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더 겸손해요.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 이제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죠. 자기를 가시하지 않아요. 없기 때문에 때로는 가시하죠. 그래서 작은 강아지의 목소리가 뭐 어떻다고요? 뭐 그렇다 그러죠. 그러니까 더 막 소리 내면서 가시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하나요? 사기를 치고 거짓을 하고 우리 것을 빼앗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사기치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사기 공화국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높대요. 사기 그 범죄율이 거의 뭐 세계적인 탑 수준이랍니다. 그만큼 사기를 많이 친대요.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이 물어뜯고 흉흉하고 사실은 평화로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이리가 가득한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가운데 오늘 얘기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24, 25절이죠. 한번 잠깐 볼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사실 우리는 높은 직위에 오르고 싶어해요. 대우를 받고 싶죠. 국회의원들이 왜 배지를 더 탈까요? 여러 가지 특권들도 있겠지만 뭐 누가 어디 뭐 지자체나 어디 가면 얼마나 국회의원들 깍듯하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높은 대접을 받고 싶고 우쭐해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나요? 그런 대우를 못 받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었다는 겁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 대한 의미이고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바알세불이라고 이제 열왕기 하에 1장 2절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이에요. 바알세불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지저분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족속의 두목과도 같은 그런 왕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어땠나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계속 묵상하면서 보고 있지만 놀라운 능력으로 병자들을 어떻게 했죠? 고쳐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 그 메시지를 곳곳에 그냥 아주 심어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또 유대 지도자들, 이와 같은 자들은 천하는 사람인 것처럼 비아냥거리고 또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라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비하하기에 바빴던 것이 예수님이 당했던 취급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이제 여기 나온 말씀 중에는 오늘 말씀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거면 딱 아는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뭐 종이 그 상전보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속담인데 좀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좋겠죠. 당시의 제자들은 선생을 만나고 또 스승님에게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냐면 선생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은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스승과 같은 수준의, 스승과 같은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정진해 나가게 돼요. 그를 존경하면서. 그래서 스승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스승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 또한 이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는 말의 개념도 다 같은 이 맥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존경하는 스승과 같은 성산에 올라가고 그분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겪어야 될 일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거를 이들이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것, 뭐 하는 거죠? 당연한 일이고 그 길이 옳은 일이로 여겼던 이들이에요. 한 예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본인의 자랑이 나와요. 좀 내용이 긴데 제가 읽으면 눈으로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1장 16절부터 이제 쭉 27절까지 제가 좀 준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많이 그러하더라도 나는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죠, 바울이?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하겠다 하면서 좀 넘어가면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에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에 치더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하는 것 같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바울이 뭔 얘기하나요? 막 자랑거리 막 늘어놓은 건가요? 얼마나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스승처럼 이 존경받는 가말리엘처럼 대려그 율법에 열심을 내고 정지인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그 인생은 누구를 닮기로 이제 바뀌게 된 건가요?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난 당하는 것은 누구를 닮는 모습인가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겪었던 이 고난처럼 자신도 그 고난에 당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스승을 닮아가는 것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존경받아 마땅할 일이고 옳은 일이죠. 바울 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를 따르며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운 삶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걸어가시나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닮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세상은 이리와 같은 세상이죠. 서로 물어뜯고 으르렁거리고 속고 속이며 자기를 가시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부르셨죠. 먼저는 우리를 그런 세상 가운데 이리와 같은 우리들을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였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은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못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찝은 거예요. 요즘에는 찜했다는 얘기도 쓰잖아요. 내가 너를 뭐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찜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냥개에 비유해요. 좀 표현이 그런데 이 뭔 의미냐면 집요한 거예요. 사냥개는 탁월한 사냥개의 덕목이 뭐예요? 이 사냥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표현이 사냥개인데 그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우리를 낚아채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때로는 어떻게 해요? 도망 못 가게 꽁꽁 싸매듯이 우리를 붙들어 놓고 우리를 낚아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잡히면 죽는 줄 알고 필사적으로 도망 다녀요. 죽는 줄 알아요, 죽는 줄. 그 가운데 생명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고 안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은혜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찜해 놓으셨으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실을 하시는 거,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경우는 갈 곳 없이 만들어 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낚아채셔서 뭐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 사실이 놀라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를 누리며 사는 삶. 이 복음은 바로 이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주셨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여기 계신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지나가다 예배 끝나고 가다가 길가에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의 구주가 예수님이신 걸 믿냐고요? 믿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쉽게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때요 지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혹 지금 죽으셔도, 죄송한 표현인데 예배 끝나고 가다가 우리의 머리 색에서 돌아가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가신 걸 믿으세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봤어요? 천국 보셨나요? 지옥에 가보셨어요? 또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잖아요. 이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본 게 없고 증명이 안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이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가보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진화론은 얘기하는데, 빅뱅으로 우주가 몇십억 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 믿잖아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놀라운 우리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그 기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럼 우리들을 우리 세상 가운데 뭐 하기 위함인가요? 보내셨죠. 26, 27절 가운데서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 이른 것을 광명에서 말하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부에 전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때로는 업신여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믿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권력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재물이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변할 바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고 물어보는 물음 앞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뭘 하나 내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어두움을 밝은 빛으로 바꿔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죠. 낯선 걸 가지고 있고 물고 물어뜯었던 이 세상이에요. 이리와 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알지 못해요, 그들은. 그러나 우리들이 씨름하는 이 현장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이것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은 미워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해방하고 대적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피해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나요? 그렇게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잘 들어보면 바울의 말이 되게 합리적으로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렇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군가요? 나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의 주인공,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뭘 얘기해요? 세상의 중심은 당신입니다로 얘기를 해요.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걸 얘기해요. 이게 뭐 되게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말들로 통해서 뭐가 나왔어? 이 세상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이 진행 중이죠. 그들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통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면 듣겠냐라는 거예요. 듣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바이세불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죠?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는, 영혼은 못 죽이는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몸의 죽음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겪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죽음의 고통과 이 채찍과 십자가의 형벌에 나타나는 그 괴로움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초대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었어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톱으로 배를 썰어 죽기도 하고 목을 베어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사자가 물어뜯겨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잠깐의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할 수 없음에 대해서 소망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존재함을 믿으시나요? 지옥이 있음을 믿으세요?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옥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 지옥 얘기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이지 누구지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 뭔가 좀 수준이 낮은 것도 같고 좀 뭐 그렇게 들려요. 어찌 들으면.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뭐하죠? 천국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죽음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가죠. 불신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예수 천국 불신이죠. 이게 막 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 그래서 지옥이 현존하고 실존한다면 천국도 뭐예요? 실제로 있다라는 사실이죠.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지옥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비웃죠. 그럼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뭘 그거 있냐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근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철학자인 이분이 팡세라고 하는 이제 전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과 신이 있는 인간의 축복을 밝힌 책이다라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파스칼은 신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현명한가를 두고 내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 책에 나와요. 그 이야기 뭐냐면 잘 보시면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뭐 손해 나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린? 조금 불편하게 산 거? 그렇죠.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애썼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정도죠. 그렇지만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애썼으니까 보람 있는 인생을 산 거죠. 좀 아쉽겠지만 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죽었는데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 파스칼이 하는 얘기죠.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논리를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피신자들은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낭패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믿져야 본전이에요. 결론은 우리 믿는 신자가 더 현명하고 남는 장사다라는 얘기를 이제 파스칼이 책에서 이렇게 논거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남는 장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혹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라고 당신이 생각하지만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믿져야 무슨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한 거야.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또 지구에 이 사실하고 존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떨어지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참새 2마리가 나오고 한 아사리온이 나오는데 한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거기에 16분의 1 정도 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뭐 몇천 원 될까요? 뭐 얼마 안 돼. 동전과도 같은 이 가치예요. 그것이 팔리고 떨어지고 하는 것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이 팔린다고 얘기해요. 한 마리 껴서 주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가치가 그런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뭐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아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가 떨어지는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30절, 32절 뭘 얘기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뭔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많은 참새보다 더 너희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뭘까요? 명확하게 이 유대인들은 아는 개념을 갖고 막 설명해 주시는 건데 참새라고 하는 것도 가장 작은 이 보잘것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한 아사리온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가치예요. 머리카락도 머리털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위에 가장 작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좁쌀만하다 얘기할 때 작은 거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선생이 뭐 제자가 선생보다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뭘 얘기하시면 명확하게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뭐예요? 다 알아들을 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돌보시고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누구라고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개념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라는 거예요. 재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가운데 지켜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별볼일 없는 것도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원수를 우리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의미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다 없애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환난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통이 다 사라지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이 뭐예요? 중도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파손하고 며칠을 굶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모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 사명을 완료하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2, 33절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요. 이 시인하는 삶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뭐 하라는 걸까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이, 내 주가 되심을 증명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감수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식구 중에 자녀들이 제일 무섭다. 그 이유가 엄마가 권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집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걸 누가 제일 잘하냐? 하나님 다음에 아이들이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 엄마의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녹아져 나오는 말과 행동들,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돈만이 아니겠죠. 뭐 공부하는 거, 성공하는 것, 나름 이 같이 자녀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교회 와서는 막 거룩한 얘기하고 교회 성도들 앞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을 볼 때는 뭐예요? 말은 저렇게 해도 에이 어차피 뭐 돈 관련되면 뭐 꼼짝도 못할 것을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라게 되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이 누구를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녹아져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한 이 시대가 무시무시한 재난의 시대임을 알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재난과 고난의 현장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그 길을 겪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 잔을 옮기셨나요? 아니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 또한 기도했죠. 이 기도를 통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해 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가,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멈춰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끝까지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와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은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러면 이 세상 삶 가운데, 이리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되어지는 삶, 증거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고백하지는 않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전도하진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드러내고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이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고 이리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켜주신 가운데, 이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되시고 반석되시고 우리의 구원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줄 압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표를 하시고 하나님 인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게 이 세상 가운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걸어가는 길을 중복하게 하며 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곳, 명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때 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반성이시고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자들이 득실득실하고 물어뜯고 핥히고 욕하고 저주하며 핍박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숨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비겁한 모습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나며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하고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어진 손길 위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확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곤고함으로, 또 물질의 부족함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아픔으로 또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또 실족하여서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또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전도 연로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빠짐으로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붙들어 주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물질을 복도도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권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나음을 있게 가지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이 상한 자는 다시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또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